여러분, 도라지 캐기가 쉽습니까? 산삼 캐기가 쉽습니까?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까? 도라지가 비쌉니까? 산삼이 비쌉니까? 이런 문제만 나오면 수능이 참 좋은데 산삼의 가치를 도라지가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망고의 진리가 있는데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그러나 애국하는 거 쉽지 않고요. 천국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땀을 흘린 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직업도 그렇고 이 땅의 일도 그렇고요. 어떤 사람이 쉽게 돈 버는 것 같잖아요. 연봉이 뭐 100억이니 200억이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 사람은 핏물 나는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도 결코 쉽게 번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는 힘들고 어렵고 땀을 흘릴수록 가치가 있고 능력 있는 일이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그래서 귀신 쫓는 게 대단한 능력처럼 보이지만 병 고치는 것이 대단한 능력처럼 보이지만 그보다 더한 능력이 있어요. 즉 그보다 더 어렵다. 어려울수록 가치 있고 능력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전제하고 어렵고 힘들수록 가치 있고 능력 있는 일이라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방언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 더보다 더 어려운 신앙의 덕목은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이 있다. 그게 뭐냐? 감사하는 일.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귀신 쫓을 수 있어요. 사사로운 마음으로 병 고치고 설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가면 그 상태로 가면 망하지요. 다른 사람 병 고치고 다른 사람 해결해 줬는데 자기는 버림받아 지옥에 갈 수 있죠. 그런데 감사하는 심령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감사가 그렇게 쉬운 것이냐 하는 문제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은사를 행하는 것보다 감사하며 사는 게 더 힘들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어려운 일이 일어나든지 시련이 닥치든지 고난이 닥칠 때 제일 쉬운 건 원망하고 절망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왜 쉽냐? 그래서는 안 되는데 왜 쉽냐? 아무것도 할 게 없기 때문에. 어려움과 시련이 올 때 주저앉아 버릴 수 있는 그 답은 아닌데 우리 답이 아닌 건 알아요. 답이 아닌 건 알지만 그렇게 하기가 제일 쉽다 이런 말이죠. 거기서 아주 일부가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뚫고 일어나서 뭘 하냐면 기도를 해요. 근데 많지 않아요. 평상시 기도하는 것하고 시련이 닥칠 때 기도하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일부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응답을 받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응답을 못 받는 수도 있어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어려운 게 있는데 기도가 거부되고 내 뜻대로 기도했지만 안 됐을 때 그때 다시 대부분은 절망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일부가 고난과 기도와 역경과 무응답의 시간을 통과하면서도 어떤 사람이 살아있느냐면 그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일부 있어요. 천연기념물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귀신 쫓고 은사행하고 능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희소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큰 능력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가벼이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니엘이
적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뛰어나서. 이방 약소국에서 포로로 잡혀온 자가 승승장구 왕의 신임을 받아서 1등 총리가 됐으니 눈에 가시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샅샅이 뒤졌는데 먼지가 안 나요. 책 잡을 일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만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그의 삶에도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일체 그 힘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청탁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서 유혹을 했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을 공정하게 대함으로 털어도 먼지가 안 나고 뒤져도 뭐가 안 나오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는데 정적들이 다니엘의 원수들이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믿음이냐? 다니엘은 다른 방법으로는 넘어뜨릴 수 없다. 이게 참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율법을 건드리면, 즉 그가 믿는 하나님을 건드려버리면 다니엘은 분명히 올무에 빠진 사람이다. 왜? 타협하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무를 딱 쳤는데 어떤 올무를 쳤냐? 왕을 설득을 해가지고 30일이면 족하다. 얼마나 다니엘의 믿음이 원수들에게 인정을 받았는지 보십시오. 평생 왕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은 사자굴에 던져넣는 벌로 다스려야 합니다. 왕으로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왕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왕이 거절 안 하죠. 내심 좋아했을 것이도 몰라. 그런데 평생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이제부터 30일 동안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 특별한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 대놓고 뭐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왕이 도장 찍어서 허락을 해버렸어요. 결국은 누구 한 사람을 잡기 위한 것이냐면 다니엘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이 11법석을 떨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들이 가졌던 믿음, 다니엘은 틀림없이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줬다는 거.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안타깝게도 세상에 이런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야, 교인인데 그렇게 행동했겠냐? 목사인데 그랬겠냐? 그래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것이 무너져가지고 교인이 더해. 목사니까 그렇지 그따위로 살지. 이러한 모욕을 당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누구 탓할 필요가 하나 없어요. 탓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뿌린 대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다니엘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목사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 돈을 마음대로 쓰고 다녀. 누가 그러거든. 예를 들면 쓸 돈도 없지만은 그랬다면 그걸 듣는 사람이 아 그래? 그렇게 안 봤는데? 그렇게 반응하는 건 내 잘못이에요. 내가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 말이 통한다는 건 내 잘못이지.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목사님이 그랬겠냐? 네 눈에 그렇게 보였겠지?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은 내 몫이다 이 말이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골목에서 오줌을 싸고 있는데 들켰어. 누가 와서 이제 나팔을 불기 시작하래. 우리 목사님 길에서 오줌을 싸고 있더라. 잘못 봤겠지? 아니야. 머리가 없고 눈썹이 시커멓고 양복 입고 미쳤는가 봐. 그래? 그럴 것이 아니라 그래? 오죽하면 목사님이 거기서 소변을 바꿨냐? 응? 화초에 따뜻한 물 주려고 그랬겠지.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은 우리 몫이다 이 말이야. 제 몫이고. 야, 니네 엄마 말도 꺼내지 말아라. 주일날 어디를 간다는 소리 하지도 말아라. 니네 엄마가 그걸 양보할 것 같냐? 그런 인식을 주고 있습니까? 건드리면 넘어질 사람으로 보입니까? 응? 아니죠.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적들한테 삶에 틀림없는 믿음을 줬고, 두 번째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버릴 사람이 아니라는 거. 이 믿음을 줬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죠. 이런 일이 닥칠 때 다니엘이 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가 있어요. 첫째는 왕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방법이 제일 손쉬울 것 같은데, 나라도 그랬을지 모르겠어. 실망해도 괜찮은데, 왕을 쫓아가서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면서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며 내가 어떤 상황에 몰려 있는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쉬워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그 방법이 안 먹힐 것 같아서 그 방법을 안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 다니엘이 판단을 했을 때 그건 아니야. 그래서 두 번째 카드는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에요.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걸 선택했는데 다니엘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감사를 했어요. 그러니 사람을 쫓아가는 거, 본능, 기도하는 것도 어느 정도 본능이,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신을 찾거든. 근데 감사는 믿음이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뭐냐? 감사다. 그래서 신앙, 믿음의 행위 중에 최고의 절정은 감사다. 오늘 맥주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감사라고 듣지 말고 우리 일상과 신앙생활 속에서 이 감사를 기본으로 바닥에 두고 우리가 시작하자 이 말이에요. 감사를 바닥에 두고 기도하고, 감사를 두고 일하고, 감사를 두고 전도하고, 감사를 두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자는 거지. 그것을 바탕에 깔고, 이게 가장 큰 힘이다. 감사가 능력이에요. 능력. 그리고요, 우리가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나타나요. 왜냐? 세상에는 감사가 없거든요. 세상에는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만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 감사. 제가 이 감사절기 때 몇 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내가 너무 충격받고 놀래서 그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만나기 전에 아무것도 모를 때 성경책도 없이 교회를 다닐 적에 수요 예배였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객지에서 나간 분이 휴가 때 와가지고 전도사님이 그분에게 설교를 시켰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분이 설교를 하기 싫어서 이분을 시킨 것 같아. 왜냐하면 설교를 할 만한 정도의 상태가 아니에요, 이분이. 내용도 내가 지금 기억도 안 나. 뭐 행설수설 하셨어. 근데 이분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 위에 눈두덩 위에다가 반창고를 큰 걸 붙이고 나타났어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뭐가 기억이 나냐면 감사하되 눈두덩이가 찢어져서. 나는 그런 말을 처음 들었어요. 좋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 어쩌다가 한번 봤어요. 그런데 저는 집에서 맨날 투쟁해라, 싸워라, 1등해라, 이겨라. 그러니까 우리 집의 단어는 주로 그런 단어들이에요. 이빨로 물어 뜯어버려라, 막 코피를 내버려라, 막 이런 이야기. 오기를 부려라, 막 이런 거. 뭐 용서를 해라는 동, 뭐 화평하라는 동, 섬기라는 동, 뭐 이런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감사하라는 말은 가서 감사와라 할 때 감사, 그런 때는 한 번씩 들어보는 거지.
감사라는 말 자체는 우리 집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 왔더니 단어가 다르더만요. 근데 그날 저녁에 주제가 감사였어. 근데 이 사람이 성공해서 감사했다고 말을 하면 그건 당연한 이야기고 내가 설득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눈두덩이가 찢어져서 감사한 이유는 조금만 더 내려와서 내 눈동자를 때려버렸으면 자기는 눈이 멀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야. 제 어린 마음에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입을 쩍 벌리고 예배대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뭔가 있다. 저 사람에게도 뭔가가 있고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뭔가가 있다. 어디서 이런 소리를 하겠냐. 그때 저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묘한 것을 느꼈어요. 능력을 본 거예요. 저분 앞에서. 저분은 부자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데 근접할 수 없는 나에게 없는 뭔가가 있는 느낌을 받은 거야. 부자도 저런 말은 못해. 권력자도 저런 말은 못해. 그러면 저 힘은 어디서 온 것이냐? 믿음에서 나왔다고밖에 나는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초대교회의 능력이야. 오늘 우리의 능력이 감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감사는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당연한 감사일 수 있어요. 당연한 감사. 음식 먹고 매상 올려주고 가는 손님에게 주인이 나와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안 하면 이상한 거지. 안 하면 불친절한 거야. 하면 당연한 거고. 결혼식장에 가서 순서를 진행하다 보면 마지막에 양가 부모에게 인사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큰절을 하든지 목례를 하든지. 언제 그런 인사를 했겠어? 평생에 한 번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 저도 평생에 한 번 했어요. 결혼식 때. 그거는 1000번, 10,000번 인사해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건 기특한 일도 아니고 대단한 일도 아니에요. 낳아주고 먹여주고 길러주고 병원 데려다주고 가르쳐서 나중에 집까지 얻어줘서 결혼시키는데 어떻게 감사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부모를 원망하고 사는 인간들도 많아요. 이 땅에는. 남보다 비교해서. 대먹지 못한 거지요.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당연한 감사인데도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나병은요 단순한 병이 아니에요. 그 당시. 공동체에 들어가지는 못해. 집에도 들어가지는 못해. 길거리에서 거지처럼 살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버림받았다고 그런 상처투성이로 살다가 인생을 비참하게 마치는 게 나병 환자의 운명이에요. 그들이 예수님 만나서 나병이 고쳐졌어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야. 근데 놀라운 기적은 나병이 낫다는 기적이 아니라 이 중에 한 명만 감사했다는 기적이 일어난 거야. 9은 주님께 돌아오질 않았어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물어봤다는 건 뭘 말하느냐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왜 너만 혼자 왔냐? 이 소리 아니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응답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세요? 다 열고도 못해. 얼마나 많은 고비를, 얼마나 많은 고난의 시간을 여러분의 자식이 속을 썩일 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 자식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어요. 감사해 봤습니까?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남편 핍박할 때,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을 때, 서로 영적으로 부딪혀서 사내 못 사내 할 때 그런 치열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기도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옆자리에 남편이 와서 앉아 계세요. 감사해 봤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는데 감사해 봤습니까? 그것이 기적이라는 걸 느껴보셨습니까? 이빨이 썩어서 속을 썩이면 맨날 며칠 뽑을 때까지 고통 받다가 뽑고 나면 잊어버리는 거야. 안 아프니까. 근데 밥 먹을 때 생각나. 밥 먹을 때.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기까지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할 말은 없어요. 얼마나 많은 고비를 응답하시고 얼마나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수많은 기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런 말 할 때나 저나 여러분이 아하 막 주막 등처럼 지나가는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맞아. 그때 하나님 도와주셨지. 그 위기를 넘게 하셨지. 그런 것들이 지금 생각나고 있는 거죠. 인간은 그런 존재죠. 당연한 감사도 어지간해서는 안 하고 산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두 번째,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다니엘이 그랬고 욥이 그랬어요. 욥기서 1장 21절과 2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찬송했다는 말은 감사했다. 그 말이 찬송은 감사에서 나오는 것이죠. 욥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어려움, 이 억울한 일, 욥이 뭘 잘못했습니까? 도대체 그렇게 제사를 철저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의롭다고 인정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런 욥에게 고난이 밀어닥치기 시작하는데 그야말로 하루 사이에 다 잃어버렸어요. 나중에는 급기야 몸도 욕창이 생겨가지고 무너진 집터에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피투성이채로 긁고 있었어요. 그런데 욥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 지금까지 주께서 주셔서 누리고 왔다. 나는 동방의 제일 큰 부자로 떵떵거리며 지금까지 살아왔다. 행복하게.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주신 분이 데려가는데 가져가는데 내가 할 말이 뭐가 있냐? 애초에 가난한 사람도 있어. 애초에 병든 사람도 있어.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떵떵거리면서 호의호식하고 살아온 세월이 얼마냐? 그래서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생각해보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욥이 지금 틀린 말하고 있습니까? 애초에 가난했으면 어떡할 건데? 애초에 병들게 태어났으면 어떡할 건데? 근데 지금까지 넉넉히 살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걷어가셔도 나는 할 말 없다 이 말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지요. 그런 욥을 아내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네가 지금 온전함을 지키려고 하느냐. 즉 이 상황에도 너는 믿음을 지키고 있냐? 네가 믿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래요. 하나님 원망하고 죽여버려라. 죽어버려라. 아내는 감사할 수 없었어요. 욥은 초자연적 감사를 했어요. 이럴 수 있는가? 이럴 수 있는가? 바울과 실라는 복음 전하다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겉으로 볼 때. 죄진 것도 없고 주께 불순종한 것도 없어요. 영혼 불쌍해서 귀신에 눌려가지고 점치는 종을 고쳐준 죄밖에 없어요. 근데 상은커녕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억울한 옥살이였어요. 매를 맞고 고문당하고 채찍맞고 깊은 감옥에 착고가 채워져가지고 자유롭지 못하게 묶여 있는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송을 해요. 우리처럼 습관에 따라 하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감사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그의 찬송은 들어가는 찬송이 아니라 나오는 찬송이어서 옆방의 제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강력한 찬송을, 진심 어린 찬송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고 있었다. 궁궐에서 감사도 어려워요. 고래등 같은 집에서의 감사도 쉽지 않아요. 1등하고 성공한 다음에도 감사 안 하는 사람이 숱하게 많아요. 그러나 감옥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바울과 실라의 힘, 오늘 우리에게 이것만 있다면 그런 사람을 마귀가 건드리겠습니까? 지옥의 권세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그래서 능력 중에 능력은
다른 건 다 부족한 능력이라니까요. 다시 말하지만 조금씩 부족한 능력이에요. 부족한 능력. 그러나 감사는 완벽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그러니까 모든 걸 집어삼켜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는. 핵폭탄과 같은 신앙의 덕목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감사한다는데 뭐가 통하냐고. 감사한다는데 가난이 통하겠어요? 가난해도 감사해버린다는데 병이 통하겠어요? 병상에서 감사해버린다는데 떨어진다고 뭐 통하게요? 떨어져도 감사해버린다는데 도대체 무슨 카드가 통하겠습니까? 감사해버린다는데 부자도 감사가 없으면 무너질 때가 온다니까요. 권력자도 감사가 없으면 넘어져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을 누가 건드릴 수 있겠냐고. 누가 부럽겠냐고. 감사한 사람이. 그러니 감사는 능력 중에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이 들어갔던 사자굴에 입이 봉해져 버린 것은 사자의 입이 벌리지를 못하고 봉해져 있었다는 건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우연한 일일 수 없죠. 굶주린 사자가 어떻게 먹이를 놔두고 그냥 놔둬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사자의 입이 봉해졌다. 저 같으면 이빨을 싹 뽑아버렸을 텐데 하나님은 본드칠을 해가지고 한쪽에 벌벌벌 떨고 처박혀 있냐고. 다니엘을 보고.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감사하면 능력이 나간다니까요. 여러분, 감사하면 질병에 치유돼요. 감사하면 우리에게서 원수 마귀가 떠나갑니다. 쫓아내는 것은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귀신을 쫓아냈는데 다시 들어온다 하잖아요. 친구들 7을 데리고 와가지고 9이 들어와 버렸어요. 8이. 그냥 더 복잡하다는 거야. 더 힘들어질 거라는 거죠. 비어있기 때문에. 그러나 감사하면 귀신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 감사해서 어떻게 무서워서 들어옵니까? 성령이 그 자리에 계시는데. 성령의 불이 있는데 어떻게 악한 영이 들어오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기도도 응답을 빨리 받으려면 감사의 기도를 해라. 감사한다는 건 믿으니까 감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할 줄로 믿고 감사해버린다는데 무슨 수로 응답을 안 하겠어? 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 허허, 뭐 복잡하지요, 하나님이. 믿고 감사해. 우리 애가 가서 카드 가지고 긁고 와버렸다는데 어떡하겠어? 돈 달라고 주는 게 아니라 카드를 가지고 와서 긁어가지고 쓰고 다녀버렸다는데 어떡해? 절반은 써버렸다는데. 변상도 안 되는 거야. 미운에 곱내해도 그냥 카드값 갚아주는 길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와 두들겨 패고 뭐 어쩌고 한 건 두 번째. 계산하는 건 일단 두 번째고. 믿고 감사해버렸다는데 어떻게 응답을 안 해주냐고. 안 해줬다가는 하나님이 망신당하는데. 좀 표현이 심하지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감사하고 있는 사람을 무슨 수로 안 빼주냐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척고 채워져가지고 감사하고 있다는데 저거 복잡하잖아요. 꺼내줘야지. 어떻게? 사자굴의 입에 들어갈 사람이 감사하다는데 무슨 수로 죽일 수가 있냐고. 그래서 감사는 기적을 가져온다. 할렐루야. 스폴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촛불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등불을 주십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등불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촛불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등불을 주십니다. 등불에 감사했더니 달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신다. 햇빛에 감사했더니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빛을 주신다. 감사만 해도 천국 간다 이 소리예요. 그렇죠. 감사하는 사람이 지옥으로 어떻게 가? 불평하는 사람이 지옥까지. 불평하니까 지옥까지. 가룟 유다가 감사했다면 사탄이 무슨 수로 그 영혼에 들어갑니까? 감사한데. 가룟 유다가 감사했으면 예수님 못 떠나요. 감사하면 천국 가고 불평하면 지옥 갑니다. 틀린 말 아니죠?
지옥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없어요. 천국에는 불평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럴 거 아니요. 우리가 천국 가는 순간 불평, 원망, 의심, 시기, 질투라는 단어는 쓰지도 않아요. 영원히 안 써. 지옥에 가서 감사, 사랑, 화평, 거룩을 쓰겠습니까? 그런 단어는 지옥에 가는 순간 없어지는 단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언어를 써야 되냐. 우리의 입으로 감사하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의 입으로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까 그 시골교회 오셨던 집사님이 감사하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셨잖아요. 그 사람이 높아진 게 아니고 그를 통해서 충격받은 나 같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시험이 떠나갑니다. 시험이 떠나간다. 우리는 거의 같은 문제로 매일 시험을 치릅니다. 매일. 이 시험은 언제든지 옵니다. 누구든지 옵니다.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옵니다. 교회에 와서도 오고 교회 안 와도 옵니다. 교회에 가면 시험이 없을까 싶어서 교회 안 오면 또 시험 걸리고 교회에 오면 괜찮을까 싶어서 와서 교회에 와도 역시 시험이 됩니다. 목사가 되면 시험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강해지면 시험이 없을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시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문고리를 내가 딱 잡고 있어도 뒤를 돌아보면 마귀는 내 발목을 잡습니다. 천국 문고리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가는 여정에는 얼마나 많은 사단의 시험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시험이라는 게 사실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몇 가지가 똑같은 패턴으로 돌아가요. 인간관계, 물질, 질병, 말, 오해 등등 이런 것으로 우리 영혼을 계속 공격해 오거든요. 이때 이런 시험들이 주기적으로 같은 거의 패턴으로 밀려올 때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한 간단한 그러나 강력한 비결이 있는데 시험을 만났을 때 감사하라. 너희 중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감사하니까 기쁨이 나올 거 아니에요. 불평하는데 기쁨이 나오겠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라 그랬어요. 이 주님이 우리를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이 복합적으로 밀려올 때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생각하거라. 그 시험이 올 적에 너희들은 시험에 무너지거나 불평하지 말고 그 시험에 대하여 온전히 감사하라. 다니엘처럼. 지금 당하지 않아야 할 시험을 당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뭘 잘못했냐고요. 다니엘이. 그런 기가 막힌 시험을 당할 적에 다니엘은 온전히 감사했다. 진짜 감사한 거 아니에요. 사람한테 감사한 게 혼자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할 정도면 정말로 감사한 거거든요. 온전히 감사해라. 온전히 기뻐해라. 그러면 뭐냐? 시험이 떠나간다 그 소리야. 아니면 그 시험을 이길 힘이 나에게 생기기 때문에 작은 시험도 넘어지는 자가 있고 큰 시험도 버티는 자가 있고 이기는 자가 있다면 시험의 크기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답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불같은 시험도 바위 같은 시험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다고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견딜 수 있으니까 이런 환경을 허락해 주셨겠지. 관계 힘들다고 하지 말고 왜 나는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나를 시비 거는 사람이 많은가. 그렇게만 생각하면 끝도 없으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모나고 부족한 나를 이런 방법을 통하여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해보자 이 말이죠.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나를 이렇게 연단을 오래 하시는가. 그러면 내 믿음은 정금같이 되겠구나.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편하게 살아가는 인생도 있잖아요. 그러나 아십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평안하게 살아가는 화초는 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바람, 모진 바람 맞고 버티는 화초는
그 향이 심리를 가더라. 그럼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나는 고생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러나 그 가치를 아는 자가 믿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내 삶의 시련으로 불평하지 말고, 오늘 감사절이니까 그러지 말자 했어요. 제발이. 오늘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평생에 감사하리라. 그런 결단,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감사는 여러 믿음의 행위 중에 백미고 최고 복입니다. 사랑하다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 굉장히 위력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사고뭉치 자식을 안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아들아 사랑한다. 그러면 잔소리 1000마디 한 것보다 애가 충격을 받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알잖아. 전과자는 알지. 근데 이런 나를 엄마가 사랑하는구나. 근데 거짓말인 줄은 알아. 이게 고단순해. 내가 그러면 바뀌어질 줄 알고 그러면서도 바뀌어요. 예? 속는지 알면서도 속는다고. 이게 인간이거든요. 여보 사랑해. 교회 갔다 오더니 조금 이상해졌구나. 사랑한다는 소리를 하고 분명히 교회에서 그렇게 시켰을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자기도 알거든, 자기 전과를. 근데 교회 갔다 온 부인이 사랑한다고 하면 알면서도 그날 행동이 달라져요. 근데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능력 있는 말이 있어. 감사하다는 말. 자식을 안아놓고 아들아, 나는 네가 내 아들인 것이 고맙다. 도저히 그런 말 할 수 없어. 해보는 거야.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얘도 안다니까요. 근데 엄마가 내가 당신의 아들인 게 감사하대. 고맙대.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맙대. 그러면 그 아들이 안 변하겠어요. 여보, 나 같은 사람을 만나서 그동안 함께 살아줘서 고맙소. 마음이 없는 소리인지는 알지만 울지 않을 비결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다는 말보다 더 강력한 말은 그러고 보니까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고맙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주십시오. 그래도 그것도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졸랐으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사랑합니다. 야, 저 철들었네. 그러더니 좀 지나가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세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다 이해된다는 거 아니에요. 너를 향한 내 뜻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고, 너를 사랑한 줄 알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이 나왔으니, 감사하다는 말은 최고의 말이라는 거지요. 자, 이제 오늘 예배 끝나는데 삶의 실전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감사하는 건 쉽다니까요. 이제 삶으로 돌아가서 감사의 삶을 살아서 감사의 능력으로 우리 승리하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떤 단어를 동원해도 주님 앞에 마땅히 드릴 말이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고비고비 넘게 하시고, 비록 우리가 미련하여 다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그 숱한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비를 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뻔뻔하고 더러운 이 죄인을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능력으로 우리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